예, 우리 서로 앞뒤자고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봄 되면은 막 이제 겨울잠을 자다가 이렇게 몸도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서비스 한번 해주세요. 제일 이쁜 얼굴로 환하게 한번 시작. 예, 이렇게 못 웃는 것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잘 웃고 사세요. 예. 이게 웃을까 말까 그러지 말고, 예. 그냥 확 웃으면 암도 물러간다는데. 예. 예. 오늘부터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좀 넘어와서 올해는 좀 말씀을 나눌까 해서 로마서를 택했습니다. 로마서는 신앙의 선배들 중에 참 많은 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또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나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곤 했습니다. 저희도 이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시간이 되는 대로 묵상해 가시면서 선배들이 받았던 그 믿음의 복과 은혜의 시간을 누렸으면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언제 썼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쯤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가 굉장히 안 좋은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라스베가스 뭐 정도 되는 그런 성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좀 좋지 않고 그러나 돈은 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영적으로도 좋지 않았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생을 많이 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그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여기서 열심히 하라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그 사역을 하게 되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를 떠올리게 됐고 또 본인이 이제 로마까지 가야 할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로마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고린도가 이런데 로마는 어떻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로마를 향해서 이제 미리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못 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요만큼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몰라서 자꾸 방해가 있으니까 자꾸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편지를 써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까지 예상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1차 전도 여행보다 2차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보다 3차 전도 여행이, 3차 전도 여행보다 로마로 가는 길이 훨씬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고향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좀 더 도시화된 곳으로 가고 좀 더 큰 데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세계의 심장부를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 일이 점점 쉬워진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참 복된 길이었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혹시라도 하는 생각과 또 미리 편지를 써보려는 것이 나중에 갔을 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참 지혜롭죠? 직접 지금은 갈 수 없고 가고 싶긴 한데 지금은 갈 수 없고 나중에 갔을 때 효율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편지를 써보내는 그런 지혜로움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기회가 주어졌어요. 기회.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가 16장 우리가 성경을 쭉 넘겨보면 16장 1절과 2절에 베베라고 하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은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로마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기회에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잠깐! 그래가지고 열심히 편지를 써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어요. 기회는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죠. 바울 사도가 갱그리아 지역에 있었던 베베 자매에게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면 빵 사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빵만 먹게 되는데 뭐 로마에 가면 좋은 물건을 사와라, 거기 유행하는 거 사와라, 뭐 그게 아니고 로마에 가는 그 과정을 잘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해 주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기회들이 주어지면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일은 참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왔다가 지속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길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순간, 이 기회, 이 상황, 이 일, 이 문제, 이 다양함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믿음의 사람으로 참 아름답게 어떤 기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회들이 있죠. 학교 갈 때, 또 결혼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또 가족들을 만날 때, 또 여행을 갈 때, 또 친구의 어려움 당한 친구가 있을 때, 뭐 다양한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기회들을 잘 사용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스러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로마서를 쓰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민을 가신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세요? 프랑스? 아프가니스탄? 인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스위스. 또 제가 보내드린다니까요. 말씀만 하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 데 없어요?
아마 제일 좋은 나라로 가고 싶으시겠죠. 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요즘에 엊그제도 그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사세요. 딴 데 가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심장이었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에 있어서 제일 좋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건 대단했어요. 로마의 시민이 되면 십자가형도 안 당했어요. 왜? 십자가형을 당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형도 안 시켰어요. 로마 사람은 죽일 때도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도록 죽여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죠. 죽는 모습도 달라요. 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죽일 때도 십자가형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스럽고 약 100만 정도 살고 있는 로마의 사람들은 종들이 100만 이상 될 만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있을 만큼 참 여유로운 삶과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심장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와 그 다음에 좋은 정치와 좋은 군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소중하다 하고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라는 문제를 써서 보냅니다. 참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날 이 편지를 읽으면서 또 무슨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 저희들의 꿈이 뭡니까? 저희들의 원함이 뭡니까? 저희들은 참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힘이 써지기를 원하고 더 원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가가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대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도록 도우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소원이 저희들이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내가 누구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제가 30초, 이 봄에는 노곤해지기 쉬워서 10분만 누구 얘기를 듣고 있으면 가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에게 나는 이러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자, 20초간 시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줘봐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잘 앉아야 돼.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부부 사이 더 힘들 수 있어요.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영심이 남편이요? 성락교회 목사라고요? 박범재라고요? 박범재는 아버지가 나한테 지어준 이름이고 내가 갖기를 원했던 이름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지어준 이름이 우짜고 써? 갖고 살아야지.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라는 사실이 참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당당해졌나? 바울 사도가 왜 당당했냐 그러니까 여기에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당당해지고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자,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난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후부터 자기를 하기가 아주 편해졌어요. 바울 사도가. 옛날에 나 바리새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공부 많이 했어. 막 이거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데, 공부 많이 했으면 여기다 막 쓰고 다니고 싶죠. 여기다가 나 어디 나왔다고 막 쓰고 다니고 싶은데 알아주지는 않고 막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딱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니까 그 문제는 지나갑시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 한 구절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극복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 한 고백은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참 힘있고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장 큰 문제가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다녔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굴고 다녔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예배가 잘 드려질까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교회에 딱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겠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줬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막 전도자로 쓰임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푹 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소 고향에 가서 10년 푹 썼고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인도하자고 바울 사도를 부르기 전까지 바울 사도는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을 그냥 부르심은 받았는데 사역은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 어려움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어려움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나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나중에 도착하니까 사실 가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으로 직접 갔어요? 한 군데에 머물렀다 갔어요? 한 군데 머물렀다 갔죠. 그 머무른 장소가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뭐 때문에 머물렀죠?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머물렀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언제 다시 출발할 수 있었죠?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나이가 75세쯤 됐죠. 몇 살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요, 예루살렘 유학파예요. 다소에서 엄마 아빠가 돈 들여가지고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그 과정을 지키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이제 율법 훈련, 가말리엘 문화에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 떵떵거리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가 힘 있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외국에, 즉 멀리 떨어진 다소에 살았지만 말하자면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돈을 모아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나중에 입신 양명을 해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세우며 그리고 부모를 봉양하며 참 멋진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누구를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다 내려놓고 이제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족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여기 황영석 집사께서 오늘 저녁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일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우리 황 장로님이 황당하시겠죠? 이번에 은혜 중에 진급까지 했는데 와, 뭔 소리야? 갑자기 얘가 미쳤나? 그렇죠? 예, 할렐루야 하겠어요.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겠어요. 어쩌셔요? 여러분 자녀 이렇게 멀쩡하게 다 커 있잖아요. 잘하고 가정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는데 갑자기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 그러면은 할렐루야인데 지금은 그래도 낫죠. 근데 당시에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 그게 원하던 길이 아니라 자신들과 갈등하고 있고 사울이 공격하던 대상인데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결국은 아마 가족에게서 쫓겨났을 거예요. 가족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은 좀 그런 일이 많이 적습니다만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다고 어느 교회 권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요 근래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 남편은 권사님이 교회만 가면 대본에다 쓴대요. 우리 마누라는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갔어요. 그러고 써놓은대요. 나중에 딸 결혼할 때 목사가 주례를 해줬더니 교회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 다음에 계속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 마누라는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갔다가 오면 문에 붙어 있고 교회 갔다가 오면 문에 붙어 있고 참 매주 그거 써붙이기도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울일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겠다고 했을 때 아마 출교를 당했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또 확인해 보면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본 때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네 귀퉁이가 묶였어요. 그것은 뭐 동서남북을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못 먹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야 너 그것 다 맛있게 잡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나쁜 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나쁜 거. 제 친구 목사 가운데 하나가 그 특별한 장로 교회에 속해 있는데 순대를 안 먹어요. 순대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 선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를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놀리기도 했는데, 어이 자네 그 순대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세. 그러면 안 먹는다고. 그렇죠? 어떤 규칙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죠? 환상 중에 그 더러운 것은 이방인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고넬료로부터 보낸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여차해서 했다 그러니까 알았다. 이게 그 의미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가라는 의미인가 보다.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내가 너희들하고 교제하는 건 위법이다 그랬어요. 위법.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셔서 그냥 내가 왔다. 내가 니들한테 오고 싶어서 온 지 아니야? 이게 위법이야, 위법. 나는 마음에 정말 허락이 안 돼.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왔다. 그런데 그 할 수 없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을 때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들이 온다는 자리에 슬쩍 떠났어요. 옆에 있던 바나바도 같이 가버렸어요. 이방인하고 허물 없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가지고 그냥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성찬식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던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즉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은 만만치 않은 이해를 넘어서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나중에 결국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할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뿌리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했죠.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예전에 가졌던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구나 하고서 나중에 너희들이 참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로마서를 쭉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로마서 9장 10장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파버리시고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반대했어요. 그랬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부르심 속에는요, 바울 사도의 부르심 속에는 가족으로부터 출교당한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아픔이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버림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는 단어예요. 그 잃어버림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 자기를 후원해 주셔서 유학시켜주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았던 부모, 그리고 혹시 정확치는 않지만 가정을 이루었을 수도 있는데 가정, 그리고 자신을 후원해 주었던 형제들,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의해서 버려져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고, 즉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삼고,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버리는 일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어요. 먼저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 고백의 가장 중요한 요점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자기는 다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가득 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다음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비로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내가 딱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한번 나를 쓰시오. 시작. 약속했어요. 옆에 분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진 마세요. 옆에 분하고 해결하세요. 선물권 하나 기회 한번 줄 테니까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나를 쓰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수고를 한다고 해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이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는 것, 무엇을 위해서 살다 죽어야 될지를 찾는 것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가장 복된 순간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찾아갈 때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비어지고 자기가 죽어지고 주님이 채워지고 주님이 주인된 순간부터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종은 마음대로 못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내 인생이 사라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그 수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올려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 수준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예수 믿다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상황이, 그런 귀한 고백이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2절과 3절과 4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다.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말씀을 이루시는 생애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3절에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왕위를 쫓아오셨습니다. 4절에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며 이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관해서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나중에 그렇다면 성도인 로마에 있는 성도인 사랑하는 식구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6절에 먼저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요약을 하면 너희는 예수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제목이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 같습니까? 그냥 다이소에서 1,000원. 그러면 이걸 얼마짜리라고 그러죠? 1,000원짜리. 이거는 작지만 조금 좋아 보여. 5,000원. 그리고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5,000원짜리. 예수님 짤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고 샀다는 말이죠. 여기서 성도가 누구냐면 예수님 짤이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나 소속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대한민국이 지켜줍니다. 대한민국이 약간 약해서 어떨 때는 그냥 좀 힘들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고 그렇죠? 이 대서양에서 우리나라 배가 옛날 그 원양어선이 배가 한척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세종대왕함 그냥 다 해서 배하고 선장 구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 우리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속한 배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가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말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 것으로 산다라는 말이 같이 있죠. 특권과 책임이 같이 있는, 나는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것이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것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죠. 둘째로는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과 로마서 9장 15절에 데살로니가 3장 2절에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라는 것. 여러분과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준 자다. 내가 보기에는 참 연약한 자인데,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십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배자리에 가고 싶고 나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내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의 열매의 자리에 우리에게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 사랑받은 자다.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사랑이 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를 결국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이 성도다. 거룩한 자죠. 거룩한 자. 구별된 자예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죠.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성도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여겨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해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되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세상의 원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도록 기회를 부여받은 참 존귀한 자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 자기 고백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꼭 붙잡기 위함이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성도다. 바울 사도가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자로 은혜를 유지하며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한 사람을 붙드셔서 어떤 과정과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잠시 묵상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가슴 아픈 시간, 안타까운 시간, 괴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죽고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버림받아지고 하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칩니다. 너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룩한 자,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의 길과 신앙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447